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깨달음이 되고 생명의 신비를 주는 능력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금요일 하던 대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제 1계명으로 이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꾸었어요. 바꾼 이유는 모르겠어요. 왠지 답답했어요. 그게 답답했고, 오늘 이 본문은 낮에 성경 공부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좀 심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들고 다시 섰는데요. 느부갓네살의 항의라고 할 때 이 느부갓네살 항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항의가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항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4장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왕에서 쫓겨나 들짐승 상태로 7년간 지내다가 다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3인칭 시선에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니고 네가가 아니고 3인칭이 그들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4장에 오면은 느부갓네살이 화자가 됩니다. 3인칭이 아니고 나 느부갓네살은 이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러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화자가 돼서 등장해요. 그리고 4절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하고 자기가 꿈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장 마지막 절인 37절을 보시면 마치는 절인데,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왜 갑자기 자기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등장했을까? 여기에서 제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항의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모두 절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요. 이 풀무불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이제 편히 거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있을 때에 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꿈, 예사롭지 않은 꿈, 그런 꿈을 꾼 거죠.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인 것 같다, 신에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왕이 갈대아의 술객, 술사, 점쟁이, 지혜자들을 전부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한 거죠. 그러자 왕이 또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먼저 번에도 그랬거든요. 먼저 번에도 다니엘의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자기가 꾸고 잊어버렸을 때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해석을 들려준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이 히브리에서 데리고 온 한 청년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에도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왕이 직감했죠.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왕이요, 다니엘을 다독이면서 어떤 내용이 더 좋으니 서슴없이 이야기해봐라. 그게 우리가 읽었는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요, 꿈에요 끝없이 펼쳐진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한중간에
꽤 키가 큰 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니 굵어지면서 견고해지면서 점점 커져가더니 마침내 하늘까지 닿았던 것이죠. 그 광경이 저 멀리서, 딱 멀리서 바라볼 때 땅과 하늘이 나무로 연결될 것 같은 엄청난 광경이었죠. 게다가 그 잎사귀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열매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잎사귀가 너무너무 초록초록하고 그 열매의 색깔이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지에 깃들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고, 그리고 만민이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모든 육체에 가진 것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꿈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오병이어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와, 대박.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IMF 없겠다. 기근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왕이 아마 느낀 감정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급변합니다. 한 거룩한 순찰자, 여러분 경찰 같은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거룩한이니까 아주 불의한 악마가 아니죠. 아주 귀한 존재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라! 그 잎사귀는 다 떨어버려라! 열매는 못 먹게 다 헤쳐버리라! 그리고 짐승들을 흩어버리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버려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나무를 베고 그 그루터기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는 그냥 2대 쇠와 놋줄로 동이고, 쇠로 있잖아요. 하고 놋줄로 박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동이는 거죠. 사람이 풀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들풀 가운데 방치하여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짐승과 더불어 지내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환상을 침대에서 잊어버리지도 않고 딱 본 거예요. 이 환상은요, 사실 나무였지만 어떤 사람을, 운명을 비유한 겁니다. 16절을 보면은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회를 보낸다 하는 것이, 나무가 마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건 사람인 거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짐승과 같은 정신이 되어서 7년을 보내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요, 그 누구도 아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괴롭죠. 왕이 얼마나 현자인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니라 민족 융합 정책. 어느 민족이든 상관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쓴다. 능력 없는 사람은 허황된 이름에 따라 그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로 했던 그런 왕이었고, 그런 왕을 높이 다니엘도 샀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일이 왕을 미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응하기를 나는 원하지만 하면서 해석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저르며 7년을 지낼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왕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왕이 이걸 깨달은 후에야 지위와 왕국을 되찾고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꿈은 뭔가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겠어. 이 세상의 지혜를 살펴서
모든 사람이 이롭게,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 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꿈에 본 나무같이 모든 세상이 자기의 그늘 아래서 정말 좋은 나라를,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자신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을 뿐이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너를 패망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 너는 겸손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왕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고면합니까? 27절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왕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예고니까 그거 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안 생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징벌이 그런 불운이 왜 오느냐?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런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공을 세워야 되는 거야. 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요, 정치를 공의로 행하소서. 지금보다 더 누구 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편들어 주지 말고 과부나 고아나 부자나 똑같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다 좋아하진 않을지라도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공의로 왕이 정치를 하소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소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그것이 왕에게 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혹시나 왕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나이다. 장수하리이다. 왕의 날이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이게 다니엘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28절을 보면 12달이 지난 후 불과 1년이 지났을 때 결국 이 모든 일이,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해버렸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줄게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그 빌딩의 1층에 편의점을 하며 계시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생겼어요. 월세가 밀려가지고 보증금을 다 까먹고 이제 철거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참 딱하죠? 자, 그 절박한 이런 심정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기도도 해보고, 그분이 그동안에 자기가 이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꾸 해주니까 그 사람이 보내주는 예배 영상에도 참여를 하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쫓겨나오게 된 상황에서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조금만 이탈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 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죠 했더니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환난에 처해 있어요. 뭐 질병이든지 부도든지 위기든지 환난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했더니 내가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참여해보고 다 했다.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이런 대답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아, 혹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그 간절히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믿음으로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나요? 뭐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혹은 마음으로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다. 아,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아, 내가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가 다 해봤다고. 내가 다 해봤다고. 그런데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이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2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제 파산, 패망, 부도, 쫓겨남, 왕이 빼앗김, 이런 막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 믿으라 하는 거랑 뭐 달라요? 그쵸? 왕이여, 내가 아뢰니 이렇게 함에 보소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 받아 보시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선을 행함으로 죄악을 사함을 받아 보시죠. 그러면 혹시 왕이 평안함이 장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제가 죄송하지만 교회인데 스님이 좀 될게요. 절에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위도가, 이 왕이 지금 막 왕권이 흔들려갖고, 대사,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소?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요. 부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니 정치를 공의롭게 한번 잘 바른 정치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셔서 시주를 많이 하시고 구제를 많이 하심이 어떠하온지요. 그러면 왕의 나라가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랑 비슷하죠. 전혀 안 달라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나 다니엘이 하는 얘기나 스님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만약에 시간을 건너서 자, 현실로 돌아오십시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이라면 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성도님,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죄 짓지 말고 사셔야 돼요. 나 다 했다니까? 12달 뒤에 죄사함 못 받고 짐승이 돼버려요. 이해가시나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사함을 그렇게 받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김윤숙 집사님,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이 시대가 예수님 온 시대입니까? 오지 않은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다니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방 왕을 지금 경고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에게,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됐을 때, 민족이 망하게 됐을 때, 아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막 없게 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그래 구원이 냈으니까 너가 살아봐라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는 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왕이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왕도 꼼짝 못하게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들이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맺은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구해내는 너희의 왕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십계명을 주겠으니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 그 수천 년 뒤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이곳에서 다니엘은 고국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언약을 맺었고 어려서부터 그 언약을 지키면서 자라왔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땅에 살면 외국인도 대한민국인인가요? 영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고 영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 음식을 할 줄 알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아니죠. 한국에 태어나서 부모의 밑에서 태어난 내가 부모님 속에서 나라에 내 호적을 국민으로 딱 등록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적이 소유가 돼야. 미국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되려면은 우리 언어를 배우고 시험을 쳐갖고 귀화를 해서 국적을 딱 얹어야 미국으로 돌아가도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섬기지 말라는 있잖아요. 그러니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조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10계명, 1계명 이하 나머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간단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정말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역사가 있잖아. 율법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 주신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면 제사함 받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 왕은 지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을 버리시죠. 왕이 섬기던 우상을 다 철폐하시지요. 당신 나라 바벨론의 우상들을 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하시지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당신도 섬기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왕국을 늘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오늘 절에 가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에게 이 핏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것만 사부작 빌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삶에서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서 당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이제는 육체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옛 습성,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는 자아 속에서 살며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당신의 삶을 바꾸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도 혹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병도 혹 낫게 해 주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당신 그 파산 안 될걸요. 병 나을걸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고 해야 되죠.
자, 오늘 죄사함을 받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권합니까? 이렇게 권하는 거죠.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는 알잖아.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 정치 해보시죠. 자선을 좀 해보시죠. 그럼 혹시 죄사함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예수님 믿으라 할 때 그렇게 안 전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렇게 전했을까? 대충 믿었죠.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했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3장에서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 3사람 딱 잡았는데 그들 3사람 뿐이었어. 다니엘은 이름이 없어요. 그 3사람만 왕이여 우리는 왕을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는 거야. 대충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진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전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지.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던 게 뭐지? 공의, 일그러진 정치 했고 그 다음에 고아 가부 많이 안 돌봤다. 대충 우리 역사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대충 들은 거야. 그보다 더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선행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상으로부터 섬기던 그것들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돌아오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근본이었거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으시오? 내가 믿으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세요. 기도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런데 착하게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봐도 별 게 없어. 목사님이 어떤 강연을 잘 해갖고 맞네 하는 요 정도.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더니 마음에 생기는 기쁨 요 정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지 하는 소망을 가진 자의 위로받음 요 정도. 그런데 일생에 보니까 집안에 안 좋은 일은 다 생기고 기도해도 잘 응답은 안 돼. 그러니까 돈 주시는 거 그럼 내려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믿음은 그건 그때 좀 제껴놓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됩니다. 당신은 됩니까? 인생에서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이야기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지요. 이게 다야. 다니엘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왕이여 죄사함을 받으려면 바른 정치 해보시죠. 적선해 보시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곧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였거든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첫 계명은 다른 신들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뒤에 착하게 사세요, 헌금하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신 다른 우상 섬기는 거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시오.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가족 같아요. 그래서 뭐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욕심에 내 옛사람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죄성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며 사탄과 똑같은 모습의 자기의 그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내가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고 새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한번 와보시지요. 기도 좀 하면은 이게 믿음일까요? 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거를 회개를 우상을 버리고 당신부터 회개해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다니엘이 그냥 들은 대로 믿다 보니까 우리가 악을 행해서 이렇게 쫓겨왔구나. 가난한 자, 고아자 하나님이 살피는 사람들을 안 돌봐서 이렇게 쫓겨왔구나. 요 풍문으로 들은 요대로 딱 알고 있다가 왕에게 딱 고했더니 왕이 12달 뒤에 짐승이 돼버렸어. 구원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화자가 누가 됩니까? 사장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자가 이야기하다가 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이랬다. 그런데 나는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짐승이 되어서 그렇게 거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 그런 줄 알고 교만하였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노라 회개하노라 이러고 사람도 있잖아요. 지 혼자 깨달은 거야. 전해야 될 다니엘은 못 전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지. 자기들의 역사인데도 자기들의 뿌리인데도 내가 왜 엄마 딸인지 모르고 내가 왜 아버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다니엘은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왜 적는 줄 아십니까? 고발하는 거야. 항의하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복 받는 거라고 말하고 착하게 사는 거라고 말하고 예배 참석 잘하면 된다고 하더만 나는 하나님 못 만났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라는 사람은 내 헌금 안 하고 가고 막 서로 장로 연락하고 교회 갔더니 막 수근수근 뒷담화 까고 막 나는 교회 너무너무 상처.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교회 다니면 된다며. 기도하면 된다며. 예배하면 된다며. 아니요. 그거는요 작은 거야. 진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예수가 왜 죽은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나와 함께한 죽음임을 깨닫는 거죠. 그 죽음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낸 거를,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낸 것을 그럼에도 감사치 못하고 오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철없이 살고 있는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오셔서 붙들어 주장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더 믿고 그 다음에 우러나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요, 선행인 거죠. 이거는 안 하고 이것만 하니 장로 아들로 태어나면 죄. 오늘도 교회 와. 금요일도 장로 아들로 태어나면 죄라고 모르는 거지. 아들 내가 왜 와야 되는데. 목사 아들이 더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세상이 항변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항변하듯이 교회를 기독교로 해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사동에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회개하라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아무도 말 안 해요.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위해 살라고 부추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지 않느냐 돈이 떡 되게 해라. 네 말씀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지 않냐. 성전에서 뛰내려서 하나님 널 사랑하는지 확인해봐라. 나를 섬겨라. 세상 재물 다 줄게. 복권 한 번만 사라. 내 꿈꾸게 해줄게. 이런 거에 팔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저분이 왜 죽었던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정말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 앞에 그 십자가의 앞에 그 아직 마르지 않은 생생한 그 십자가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할 만한 죄인이었다. 나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느부갓네살처럼 항의할 것입니다. 나 12달 뒤에 짐승이 되었노라. 눈 떠보니 지옥이다. 어찌할 건가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내게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왜 내 자신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던가. 왜 내가 우상을 버리라고 다니엘아 너는 꾸짖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가 금신상을 만들 때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오늘 이 죄를 우리에게 찾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생명의 핏값을 찾으면 그때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들렸는데요.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슬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그 가운데서 구해내셨어요. 할아버지는 곤방대 딱 뿌리고 양반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집안 제사 다 버려버리고 믿으시고 구원받았고 할머니는 예수님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종갓집 재산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 빼앗기는데 양손에 그저 딸 아들 손잡고 서울로 무작정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을 버림으로써 구원을 받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잘 붙잡고 있으면서 혹시 내가 좀 선을 많이 베풀고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교회도 다니면 하나님 혹시 나를 잘 되게 해주실까? 이게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나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런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알고 정말로 그 앞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에 딱 발견할 때 어느 날 엄마는 날 사랑하시겠지. 엄마는 날 사랑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이 나이에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척한지 그런 가운데도 나를 키우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엄마의 삶이 느껴질 때 엄마가 내 눈에 쑥 들어오고 엄마가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질 때 딸이지만 진정한 딸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질 때 그 주님이 발견되어질 때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는 예배 행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당연한 이야기 혹시나 하고 있으면서 능력도 없이 구원도 시키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그저 세상과 하나님 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다가 자유롭게 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기도 시간 되실 수